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2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고 또 성령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자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어져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던 바나바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는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초와 핍박을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의 고난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거반 죽을 정도로 그를 폭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남을 보고 천부장이 이 사울을 결박해서 그를 신문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의 헬라어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그가 헬라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새벽에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명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라고 기록이 되었긴 한데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또 사역할 때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히브리 말을 사용한 게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아시는 영화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 거의 한 20여 년 전쯤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 다 영어를 사용하는 배우들이었는데 영어를 만들지 않고 그 당시 언어인 아람어로 영어를 만든 특이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그가 연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9편 등장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그의 언어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증입니다. 간증.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인데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이와 유사한 간증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자가 되는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또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의 제목 역시 저는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열심히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의 열심, 2절과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삶을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 이 자체로 그는 부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는 로마인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을 하였는데 이 당시 최고의 명문 학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스카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출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학벌로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갖춘 자였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의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가장 1등 그 후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많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출세 가도를 걸을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의 정치 사회에서 유대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공의의 회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행동 대장이 되어서 그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길을 계속 걸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을 다시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의 삶을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마도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죠. 아버지는 그 성공, 돈 여기에 매우 취해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DNA랄까요? 그런 가정의 문화가 저에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졌죠.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참 열심히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한 만큼 효과는 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내내 엉덩이에 좀 진물이 나도록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또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근본적 동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원하는 위치, 성공, 부 이런 것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 가고 도서관 12시 닫으면 별을 보고 내려오고 또 12시에 내려와서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서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종종 새벽기도 오신 어떤 권사님이 학생 일어나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집에 가고 이런 날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노가다 하고 나서 찢지도 않은 몸으로 전도도 하러 다니고 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가서도 전도하고 버스에 타면 옆 사람에게 늘 전도하고 기차를 타도 전도하고 그런 열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들 사셨죠.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10년 이상 함께 하다 보니 성도님들의 과거의 삶을 어느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 눈앞에 보이는 분들의 과거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게 열심히 같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죠. 그렇다고 주님과 멀어졌던 분들도 아닙니다. 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근데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죠. 잘못된 삶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내 열심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바울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죠. 오늘 7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 것이 아니었고 그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게 주님이 대상이 아닐지라도 뭔가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 그 결과로 열매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는 사람이 흔치 않고 열매를 딸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열심으로 혹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제 마음속에 만족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것이 아주 극에 달한 것이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코피를 흘려가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분노.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 더 잘 나가고 비교하고 위축되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평가에 스스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내지만 더 자괴감에 빠져드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데 그 주님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열심히 내면 그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찾아도 그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내 열심으로 무엇 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깨달은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일을 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그 신학교 2학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가장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죠.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15절, 16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진짜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바울의 입술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진짜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본체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한다 하였지만 주님의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그것은 다 나의 열심이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위함이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새롭게 주신 사명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여서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듯이 저는 인도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저 이제 목회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노에 차서 인도에 갔는데 홀로 인도에서 정말 때앙볕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목사가 되도록 부르시고, 이전에는 그냥 성공하는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 이런 내 성공에 취해 있던 그런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는,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 관계없는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목회자로 새롭게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그때에, 하나님께 실망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의 순간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터져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 이거는 바울의 간증인데요. 상황은 조금씩 달라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냅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가 걸어오는 길이죠. 다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뭔가 될 것 같았고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시죠. 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어진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죠.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았지만 별로 남은 것도 없고 지쳐만 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추적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